먼저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고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심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심자. 그 신학교 시절에 여러분 황성주 박사님 아세요? 모릅니까? 네. 황성주 그 박사님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멘토셨어요. 신학교 때. 그래서 이분이 뭐 이롬생식 이것도 하시고 의사이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뭐 선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멘토라 가지고 제가 한 번씩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누죠.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20불짜리 그 지폐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성민 전도사님, 이 20불을 내가 오늘 쓰면 이것은 소비가 됩니다. 정말 쓰는 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20불인데 이 20불을 아프리카에 보내면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됩니다. 그 관점이 저에게는 싶었습니다. 같은 20불인데 이 20불을 나를 위해 쓰는 것 쓸 수 있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소비이지만 이 20불을 봉투에 담아서 아프리카에 보내면 이 20불은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생활을 할 때, 돈을 사용할 때 꼭 투자의 개념을 기억하면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의 삶을 심읍시다 입니다. 매주 우리가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육체, 나의 건강, 나의 삶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능력과 재능, 나에게 주신 사회적인 지위, 직장, 직업, 비즈니스, 돈, 관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도네이션 했다 이런 말 안 하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도네이션 받아갖고 우리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의 일부를 걷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자, 우린 청지기다, 맞죠? 청지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 지위, 돈, 모든 시간들을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디에다 쓰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에다가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에. 어느 목사님은 아주 부자 사장님의 장례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저 사람도 죽어서 입고 갈 수의 한 벌 마련하고 떠나는구나. 비행기 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수만 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가 가져가는 것은 불구덩이에 함께 들어갈 때 입을 수의 하나 마련하고 가는 거다. 인생은 장례용품 하나 마련하고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장례용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없어질,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것을 붙드는데 사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 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고치려고 그러다가 그냥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는 가만히 보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더라. 한때는 그 풀과 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더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 건강, 젊음 또한 시간 문제이지 사그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 신체를 건강하게 잘 보살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모와 건강을 붙잡는데 온 인생을 투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재산이 사라집니다. 재산이 사라집니다. 유명한 일화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온 유럽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그냥 하나의 전설이죠. 관에다가 자기를 넣을 때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 가지고 자기 손을 바깥에 내놓고 장례를 치르라.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죠? 손에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알렉산더 대왕이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은석이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신문에 날 만큼 유명한 집을 사서 그 안에서 살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좋은 자동차를 몇 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은행에 잔고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먼요. 아무리 써도 맨 앞자리 숫자가 안 바뀐다고요. 나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써도 맨 앞자리 숫자가 안 바뀐대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돈 많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져갈 게 없더라. 또 사라지는 게 있죠. 세상의 명예도 사라집니다. 세상에 사람의 인정,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그 인정도 사라집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명예를 얻는 일에 혹은 다른 사람이 박수치는 일에, 박수 받는 일에 저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훅 가는 것이 사람의 명예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아니던가요? 그것 얻으려고 자기의 온 인생,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갖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또한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또한 사라져요. 예언의 은사 참 너무 아름다워.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예언의 은사 너무 귀합니다. 방언의 은사, 소통의 은사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 선물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그것 또한 패하리라, 사라지리라. 이 일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겁니까, 여러분? 이름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남겨야 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일에요?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그게 영원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자랐던 집에 그 안에 구조가 기억납니까? 이 방 저 방 구조가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방 저 방에 뭐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만큼 기억력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릴 때 자랐던 그 집은 기억이 납니다. 나고 구조도 기억이 나고 뭐가 대충 있었는지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은 사라질 거예요, 대충. 우리 그 영희 집사님 어머니 어릴 때 살았던 그 집이 다 또렷이 다 기억납니까?
기억이 날 듯 하지만 안 나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에 잊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 집에서 받았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집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죠. 뭐 안 싸우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지지고 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사랑, 그것은 마음에 영원히 남는 것이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눈물이 있을 때 말없이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었던 그 사람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 그것은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얘들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참 많아. 건강도 좋고 지식도 좋고 재능도 좋고 많은 것을 주었어. 이것을 호흡이 끊어지면 장례용품, 퓨너럴 세리머니에 쓸 용품에 사용하는데 일에 다 쏟아붓지 말고 어떤 일에? 영원한 것, 곧 사랑하는 일에 한번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것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내가 한 번 더 품을까요? 내 누구를 한 번 더 기대할까요?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한 번 더 인내할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영원히 남는 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can you guess? 한번 추측해 볼 뭐가 영원히 남는다고 하실까?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 오늘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그 17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마지막 절이거든요.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 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행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아신다, 사라지지 않는다.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유익한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돈 되나? 이거 돈 되나? 된다 하면 우리 철저하게 순종하죠. 시간도 쏟아붓잖아요. 관계도 쏟아붓잖아요. 소위 말해서 갈아 넣잖아요. 뭐가 되면? 돈 되면 갈아 넣잖아요. 그런데 그 갈아 넣음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에 우리 인생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남는 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하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심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기억되어지는가?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어. 여러분 잘 따라오네요. 이상한 걸 발견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뜻에 순종했죠? 1번 사라, 2번 모세, 3번 하나님.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죠. 내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순종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성경에 기록하셨죠?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죠. 영원히 기억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기억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우리도 알고 하나님은 기억하시지요.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16세 정도 되는 소녀였지요.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제 이거는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지요. 그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까지 기억되잖아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일로 사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원히 기억되는 게 있대요. 뭐가 영원히 기억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can you guess? 순종의 삶과 이게 또 결이 비슷하게 가는데 올바른 삶.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편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했고, 그 의인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가 9절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는 건 뭐라고요? 의로운 삶인데 대표적으로 구제하는 삶 기억하신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습니다. 그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기억합니다. 요새 SK 회장입니까? 이혼 소송 때문에 결혼해서 이혼 한번 했더니만 얼마가 생긴다고요? 조단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는구나. 돈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저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가 궁금합니다.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씨입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 소송 끝에 도대체 얼마짜리냐? 세상은 이 얼마를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베풀었는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요? 얼마나 가지느냐는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얼마나 베풀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요. 이 영혼이 남는 거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성격이 곧아서 그랬는지. 제가 어릴 때 내가 아끼던 사탕,
왕사탕이 있는데, 왕사탕 기억납니까? 왜 이만하고 왜 설탕 덩어리 꽉 묻은 왕사탕. 그거를 내가 아버지한테 나눠줬대요.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네가 그때 그 왕사탕 그거 이만한 손에 있는 거를 하나를 다 양보해서 나한테 이렇게 줬던 거. 그 아버지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영원히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한 일,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드렸던 일,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가 홀로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그 내용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신 것을 영원한 일에 쏟아붓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내일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 실천해 보시는 한 주의 삶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남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는 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이 벽돌 핸드폰 있죠. 벽돌 핸드폰. 교회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벽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는데 전화의 내용은 우리 사촌 형님,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의 셋째 아들입니다. 사촌 형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화로 받으셨습니다. 20살 정도 되는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당뇨가 심했어요. 젊은 나이에도. 그런데 여름에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오는 그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이제 시신이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고 3일 뒤에 3일장을 하게 되죠. 저는 3일 뒤에 있었던 그 3일장을 잊지 못합니다. 관을 메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관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웬걸 그 인부들이 갑자기 관을 해체하는 거예요. 관을. 그리고 그 관에서 형님의 시신을 그대로 들고 땅에다가 관을 쓰지 않고 땅에다 그냥 바로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그 충격이.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안 어른들 말고 그 같이 온 사람들이 부모 먼저 간 자식은 관 쓰지 않는 법이다. 바로 땅에다 묻어버리니 그 시신은 참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형님의 삶이 참 허무했다, 이름 없었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인 막내 아버지인 우리 집에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저도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 큰 아버지는 6.25 사변 때 빨치산에서 공비들을 토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충격에 제가 어릴 때도 큰 아버지 댁에 가면 저는 무슨 짐승이 앉아 있는 것 같처럼 이 기골이 크신 그 큰 아버지가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 빨치산 토벌 그 충격을 잊기 위해서 늘 술로 살았기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얼굴이 뻘게 가지고 늘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가면 저를 받겠다고 일어나면 저는 겁이 나가지고 그냥 퍼뜩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다른 방으로. 예수와는 상관없는 큰 아버지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촌 형이 고등학교 때 그 집안 전체에서 맨 먼저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형님이 그 위로 형님이 둘이고 아래로 동생이 둘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뇨병을 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 형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형님부터 둘째 형님, 그리고 밑에 형님, 그리고 막내까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순차적으로 시기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큰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리고 그 형님의 손자, 우리 큰 형님, 사촌 형님의 손자, 손녀들까지 다 교회 가요. 여러분, 누가 20살 언저리에 당뇨로 죽고 흙으로 돌아간 우리 사촌 형님의 죽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기억하고, 특별히 짧은 인생 허락하셨지만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살았던 그 형님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80년, 90년 살면서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에 올곧이 갈아 넣었던 인생보다 우리 사촌 형님의 인생은 영원히 기억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 사랑하는 일, 순종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영원히 남는 것에 한 주의 삶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영원한 것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